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빛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25번째 시간으로 벳세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벳세메스로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우리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기보다는 사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느 땅인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저들이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성을 주어 살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벳세메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벳세메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그것이 지역 이름이기는 하지만 벳세메스 하면 생각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암소 2마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와 암소 2마리 사건을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 주는 귀한 메시지들을 또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벳세메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소 2마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 암소 2마리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잘 아시네. 벳세메스 암소 2마리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패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지휘했었던 자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패했고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봤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궤가 앞에 있었을 때에는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배한 것 같다. 언약궤 갖고 와 해서 전쟁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거예요. 우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전쟁하는 중에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다시금 블레셋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더 완패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블레셋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적군들의 두려움의 상징이었었던 이 언약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전쟁을 했지만 막상 전쟁에 보니 블레셋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궤까지 뺏어오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야, 괜히 쫄았네. 뭐야, 여호와의 신 아무것도 아니네. 야, 우리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확신하면 기뻐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다곤 신상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그 다곤 신상에 희한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벌써 재밌죠?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3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야, 여호와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있는 데다가 뒀더니만 그 다음날 다곤 신상들이 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시금 그 다곤 신상들을 다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우리 사무엘상 5장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들이 다 그 전날엔 다 엎드려져 있는데 세워놓더니 그 다음 날에는 손목이 잘리고 모가지가 잘려진 상황 속에서 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스도지라는 그 다곤 신상에 있었던 그 아스도지라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여호와의 궤 때문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리신 벌 같아.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더니만 그 가드 지역에 또
독한 종기가 나서 가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도 다 죽게 생겼네. 야, 안 되겠다 해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에그론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못 들어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와. 야, 다 지금 종기로 죽고 가고 독하게 다 죽어가는데 우리 들어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안 그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재앙이 여호와의 신이 내리신 것일까? 아닐 수도 있잖아. 우연히 다곤시장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목에 달아나고 팔목에 달아날 수도 있고 우연히 독한 종기가 재앙에 내릴 수 있지 이게 꼭 여호와가 하는 것일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놓고 암소 2마리에다가 그냥 놨었을 때 그 암소 2마리가 레위 지파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베세메스 지역으로 지네들이 가면 이끄는 사람 없이 지네들이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맞고 만약에 그들이 그 암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사무엘상 6장 8절에 9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앞절에 있는 부분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스쳐 읽어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더더욱더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부터 말씀 시작입니다. 시작. 네, 이제부터 말씀 시작하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저는 먼저 이 벳세메스로 떠나가는 이 암소 2마리를 보면서 2마리의 희생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큰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루속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말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강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깨닫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앙이야. 그러니까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돼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이 꼭 재앙이 이게 꼭 하나님이 주신 재앙일까? 우연이지 않을까? 하면서 내놓은 안건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을 짜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는 소들을 선정하는데 몇 가지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것,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여야 되고, 그리고 전 나는 소, 즉 새끼를 갓 낳은 암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들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소들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한테 멍에 메고 수레 끌려고 그러면 그 소가 떠나갈 수가 없죠. 훈련되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수레를 끌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은 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 그러면, 근데 이 두 마리 중에 둘 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으면, 한 마리라면 혹시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마리라면 이 두 마리가 함께 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갈 텐데, 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또 한 가지, 전 나는 암소라면 갓 낳은 새끼들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전 나는 암소라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날카롭고 예민한 시기이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새끼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이게 전 나온 암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 그것도 한 번도 훈련받지 못했었던 두 마리의 소, 그것도 새끼를 낳은, 갓 낳은 암소라면 저들이 그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확률 몇 %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나 될까요? 20% 될까요? 아니요. 0%. 이거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걸 부인하고 싶어서,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맞는 암소를 가지고 수레를 메고,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떠내보내는데,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벳세메스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네요. 전혀 훈련받지 않는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 갔네요. 대로로,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표현을 보니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쪽에는 암소들이 난 송아지들을 젖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암소들이 내 새끼들, 내 새끼, 내 새끼. 여러분, 이 동물이 더욱더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울면서 떠나가지만 가고 있더라고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벳세메스로 가는 사명을 이 암소들이 받은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가기는 가지만 그 슬픔이야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명 안 맡았는데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명 맡았지. 나는 사명 안 맡았는데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가만 해요. 저 사명자 아니에요. 아니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이 사명자는 울면서라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하라 하는 베세메스까지 가셔야 되는 것.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두 암소가 베세메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뚜벅뚜벅 울면서 베세메스로 도착했었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나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고 은혜의 상징이었었고 전능자의 상징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소가 사명을 감당하여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환호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인들이 기뻐 환호하게 될 날이 온다, 안 온다? 여러분, 반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설교가 행복해요. 온다, 안 온다? 온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되면 내 주변인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쁨의 때가 분명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왔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왔었을 때, 사실 뉴질랜드인지 네덜란드인지도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몰랐죠. 여러분들도 그랬었죠? 뉴질랜드인지 네덜란드인지 몰랐죠. 제가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알았었던 때에는, 우리 오늘 저기 난주 사모님 계시는데 우리 난주 사모님이 뉴질랜드로 시집 온다라는, 그 때문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그때 처음 알게 되죠. 근데 막상 제가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나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인 되시는 우리 난주 사모님은 뉴질랜드 안 계시고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선교사로 가 계셔.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여행이라도 오면 어느 정도라도 있겠지만 살려고 오는 사람이 여행하러 오는 사람보다도 거의 안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왔어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라는 건, 이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한국에 먼저 두고 그냥 저 혼자 미리 1년 동안 와 있었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왔었을 때
처음에 왔었을 때 언제 왔었냐면 제 딸이 미셸이가 돌도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온 거예요. 뉴질랜드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가 저에게 있어서는 베스트 메스였었어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처럼 많이 울었어요. 지금 암소 두 마리가 베스트 메스로 향하면서 울면서 갔잖아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디 가서 울었냐? 제가 서쪽에서 살아가지고 그 무르와이 비치라는 데가 있었어요. 무르와이 비치에 가가지고 그냥 저는 바다가 참 좋았어요. 그냥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바다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르와이 비치 그 까만 바다에서 그냥 거닐면서 암소 두 마리처럼 많이 울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제 딸이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첫 돌이죠. 돌 되기 전에 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돌을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놈의 사명이 뭔지, 사명 때문에 돌도 되기 전에 딸을 한국에 두고 저 먼저 이렇게 뉴질랜드에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저대로 뉴질랜드에서 지내면서 첫 돌을 맞이하는 딸한테 구구절절 편지를, 글을 읽지는 못하죠. 한가리 무슨 그러나 내 마음을 그 딸한테 전하고 싶어서 그 딸한테 구구절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땅에 태어나 첫 번째 맞는 생일인데 아빠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사명 때문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우리 딸이 언제쯤 사명 때문에 첫 번째 생일도 함께 하지 못한 이 아버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구구절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부분들로 한 살 된 딸한테 뉴질랜드에서 한국어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제 서재에 들어오더니만 하루의 일을 얘기하면서, 제 딸이 앞에 있어서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 자식들이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자기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상처가 되는데 오늘 조금만 상처받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 아내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미셸이가 혼자 놀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자기한테 찾아오더랍니다. 엄마로서도 당황하잖아요. 아니, 딸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사연인 즉슨 그냥 혼자 놀다가 앨범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앨범을 이렇게 보는데 앨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편지 같은 게 있어서 봤더니만 자기한테 써놓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1살 때 자기한테 써놓은 편지가 그 앨범 속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그때는 옛날 1살 때는 글도 못 읽었지만은 이제 10살이 되니까는 이제 글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글을, 편지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아이가 울면서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명 때문에 돌을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내 딸이 언제 아버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편지를 10년 전에 써놓은 그 편지를 10년 후에 받아서 읽으면서 울면서 아버지 힘들었을까? 이제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또 1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사명 때문에 돌잔치에 함께 하지 않았었던 그 아버지를 또 이해한다니, 또 그 모습이 감격이 돼서 나는 나대로 울고 아내는 아내대로 울고 그랬었던 시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스메스 떠나가는 두 암소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는 어찌 보면 그 사명 때문에 자기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내 자식 좋은 환경에서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은 게 누구나의 다 꿈 아닌가요? 헌신 아닌가요?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그 사명 때문에 자식들을 케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명자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명 때문에.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주변인들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주변인들이 기뻐해요. 뭘 기뻐하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들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들었어.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들었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오. 여러분들 진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천국에 왔다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울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우세요. 한번 해봐봐요. 시작. 그래요, 우세요. 울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안 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갓 낳은 새끼 소들을 바라보면서 사명 때문에 베세메스로 달려가는데 눈물 나오는데 야, 울지 마. 아니, 울 수밖에 없어요.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저는 사명 때문에 울었다면 눈물 하나님 닦아주실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든 환경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베세메스의 두 암소들, 이들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14절을 또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건 뭘까? 빼앗겼던 법궤를 이 암소 두 마리가 가져왔어요. 자기 새끼를 버려가며 울면서 베세메스로 왔다면,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암소 두 마리 영웅 대접해줘야 되지 않아요? 영웅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새끼 두고 엉엉 울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법궤 가지고 베세메스까지 왔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이구 고맙다 암소야, 고맙다 암소야, 너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구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맛있는 거 주고 보상해 줘야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그 소였다면, 암소였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젖달라는 새끼 버리고
엉엉 울면서 사명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날 죽여? 날 죽여? 아니, 가장 맛있는 소 여물을 줘도, 가장 최고로 대접해줘도 부족할 판국인데 날 죽여? 날 죽여서 번제로 드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이거 해피엔딩 아닌데 기껏 사명 잘 감당했더니만은 뭐야, 그냥 죽여버리네. 번제를 태워버리네. 야, 이럴 바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 자기 새끼나 케어하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들에 있다 없다? 분명히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깨닫는다 그러면, 저는 깨닫기로로 이 두 암소 해피엔딩 맞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다 마침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삶, 이 소유의 삶, 저는 해피엔딩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베스메스의 두 암소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 마지막에 자기의 몸 전체까지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헌신한 후에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번제물로 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위에서 드릴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면 됐지. 때로는 힘들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니고 죽기까지.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니고 죽기까지. 아멘. 여러분, 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들 언젠가 다 죽어요.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러고서 자신이 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여진, 이보다 더 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누구나 다 죽어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 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고 싶지 않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사명자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었더니 결과가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직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분들, 내가 받은 영생이, 내가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니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주셔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건 이 땅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죽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이유 주를 위하여, 내가 몸 관리를 하는 이유 주를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이유 주를 위하여, 내가 돈 버는 이유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면 벳세메스의 두 암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참 부럽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벳세메스로 향했었던 이 두 암소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울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번제물로 드려졌었던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바라보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울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낼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벳세메스 두 암소의 모습에서 발견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울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번제물 되어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영생을 경험한,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자신의 사명을 울면서 걸어가시고 끝내 죽을 때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천국 영생 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평생에 맡겨주신 천국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때로 울 수 있어요. 우는 환경에 우십시오. 그러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한평생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울면서라도 벳세메스로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영생 얻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우리 감당하면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생명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자식도 내 뜻대로 양육하지 못하죠. 어떻게 양육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울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달려나아가 내 삶을 통해 천국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직 이 사명에 깨달아지지 못한 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이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지금 내려진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벳세메스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능력 없지만 한 번도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한 번도 훈련받아보지도 못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미물을 선택해 주셔서 언약궤를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울지만 울면서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질병이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게, 말씀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말씀의 궤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이 영생 어둠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언약의 궤, 말씀 증거의 궤, 천국 복음의 궤를 이제 벳세메스로 메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면 되지, 여기까지라고 우리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 중단하지 않고, 또 벳세메스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사명 다 했다 스스로 위안 삼고 내려놓는 것 아니라 번제물 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대응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